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돌문은 굴러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돌문은 굴러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저 돌문에 갔어요. 갔더니 저렇게 돌문이 굴려져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매장 형식이 다르죠. 그래서 저 돌문은 장정이 여러 명이 달라붙어야 열리고 또 거기에다가 시일을 했기 때문에 시일을 해놓은 거를 황제에 임봉을 했기 때문에 아무나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 즉 주일날 아침에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묻히신 저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게 저렇게 문이 열려져 있고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확인하러 들어갔더니 그 옷만 있고 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여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만나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적 중의 기적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고 오늘 부활절 날 하나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특별한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큰 돌은 굴러갔다. 큰 돌은 굴러갔다. 예, 굴러갔다. 저 돌은 굴러갔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랬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은 아무나 굴려버릴 수 없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져 봉인되어진 큰 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실 때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그 막혔던 돌은 굴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신앙으로는 안 돼요. 부활을 믿고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내 삶에 있는 내 인생을 가로막았던 여러 장애와 아픔과 고통들도 다 굴러간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귀한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큰 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의 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아버지 속에서 학대받고 고통당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 마음에 있는 돌들이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은데도 여전히 내 속에서 그 돌이 움직이지 않고 나를 억압하고 나로 하여금 자신 없게 만들고 또 남을 정죄하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이러한 큰 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의 돌이 있습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좀 부유하게 살고 싶고 또 가난을 몰아내고 싶은데 큰 이 돌들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큰 돌이 움직여지고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석자 이름이 딱 기록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식이 물러가고 우리 속에 있는 고통이 물러가고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로
대신 채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장애들이 물러가고 극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이러한 무거운 돌들로부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던 사람들로부터 해방받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으로 고통당하고 위장병으로 고통당하고 그 삶 속에 한번 발 뻗고 자지 못했던 사람들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면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난을 물리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 묶인 것이 풀어진다. 예수님의 시체를 묶었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몸만 싹 빠져나간 겁니다. 자신의 스스로 풀 수 없는 이 세마포를 둘러쌌던 이러한 끈들, 죽은 지체는 자기를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묶임을 스스로는 절대 풀 수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온갖 우상과 또 미신과 또 유교와 이런 우상 숭배들로 인해서 꽁꽁 묶여져 있었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갈 수도 없었고 나를 받아야 되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갔고 또 뭣도 제대로 못 받았고 또 부정을 타고 뭐 한다고 하죠. 말도 제대로 말 못했고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고 이사 가고 싶을 때 가면 되고 주일날만 비하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뭐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자유와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묶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를 바로 만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앞을 보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한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힘든 것들이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우리 속에 있는데 이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이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한국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수학여행 가다가 지금 그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속에 갇혔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차가운 물이 점점 차오른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같으면 그것이 바로 나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걸 맞이하겠습니까? 부활의 기쁨도 알고 또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은 그러한 물이 차올라오고 그 폐쇄 공포, 어둠이 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물은 차오르고 이제 죽는다는 공포가 우리에게 올 때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또 기도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우리 속에 다가올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길 건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들을, 그런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러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배고파 느껴지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는 때 그때 그 배고픔이 우리에게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러한 감정 그 자체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고 무서움이 오고 두렵고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또 다리가 우둘러 떨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또 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사자굴 앞에서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비밀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의 목이 잘려지는 걸 알면서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평양에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라고요. 토마스 선교사라고 그분이 그 대동강에서 배를 내리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해주려고 무트를 밟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자 꺼내다가 우리 한국의 관군한테 칼로 찔려서 죽는 겁니다. 발을 내리는 순간 찔른 거예요. 자기의 피를 뿜으면서 자기 성경을 건네줬어요. 내리면 죽는 걸 알면서도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를 통하여 그 소식이 본국에 알려졌을 때 영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이 주저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겁니다.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죽을 줄 알면서도 발을 내디뎠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기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때로는 선교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은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두려워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히 멸망받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그 영혼을 바라보고 조선의 영혼들을 향하여 떠나노라 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피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평양 출신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 장로님, 그 어머니 전도 부인, 그 어머니를 전도한 사람이 아마 그때 칼로 찔렀던 그 관군과 연관되어 하나님을 믿게, 그 찔렀던 사람이 나중에 변화됩니다.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서 문지방으로 발랐다가 성경을 읽다가 조선말로 된 성경을 읽다가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 그 집이 교회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평양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부활의 그 귀한 기쁨을 안고 참고 주님의 복음을 전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한 번도 끊김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를 향하여 계속 진전되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전율이 생기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어떻게 우리 어머님이 피난 오실 때 사리온에서 신막 걸어오실 때 앞에 30cm 앞에 기총사기가 팍 터지고 옆에가 팍 터지고 옆에가 팍 터지는데 뒤에는 뭐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따리 오고 피난민 행렬 오는데 유행군기가 그렇게 팍팍 할 때 우리 어머니 그 총알 30cm 간격으로 안 맞으시고 안 죽으셔서 제가 오늘 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거 생각할 때에 전율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집중하셔서 끝까지 찾으셔서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셨구나 생각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화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란 2개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계란을 2개 받으실 뒤에 계란이 있어요. 계란이 있는데 우리 학부형들하고 주일학교에서 만든 계란이 있습니다. 갈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 다 나가서 에그 헌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에그가 있는데 색깔도 똑같고 또 무게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미가 이렇게 품고 21일 동안 이렇게 있으니까 똑같은 무게이고 똑같은 색깔이고 그랬는데 하나는 안에서 노란 병아리가 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 하면서 나와요. 하나는 아무 소식이 없어. 깨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냄새를 나는 그 곤달걀이 됐어요. 썩은 달걀이 됐습니다. 둘 차이가 뭐겠습니까? 모습은 똑같아 보이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는 유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이에요.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에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부활의 귀한 은혜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롬멜이라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롬멜 장군은 1944년 6월 1일 독일 군대에게 프랑스 서부 해안의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이 프랑스 상륙을 허용하게 된다면 독일군이 한층 불리해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노르만디 해안입니다. 우리 지금 비디오를 찍고 있는 우리 딸이 프랑스에 갔을 때 그 노르만디를 가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런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어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프랑스 서부 해안을 덮고 있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본 롬멜 장군이 안개가 낀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겠구나 하고는 자기 부인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베를린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6일 날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날아갔는데, 그러나 롬멜 장군이 안심하고 자리를 비운 그 다음 날 연합군의 대대적인 상륙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날을 가르쳐서 D-Day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인천 상륙작전이 있지만 프랑스에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있죠. 그걸 D-Day라고 합니다. 그날. 그래서 연합군이 상륙한 뒤에도 독일군이 최후의 저항을 계속했지만은 마침내 독일이 패배하고 연합군이 최후의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날을 D-Day라고 하지 않고 그때는 V-Day라고 하는 것입니다. V-Day is all over. 그때 신문에 이렇게 나왔죠. V-Day, Victory in Europe,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V를 사운드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승리의 날, 그리스도인들에게 D-Day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D-Day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D-Day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장차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V-Day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이 땅에는 눈물과 한숨이 아직 남아있고 마귀의 반격이 남아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V-Day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마귀는 완전히 패배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V-Day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부활의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돌문이 굴러간 이 귀한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찬송하겠습니다. 제 주의를 잘 보고 하세요. 사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부로 하고,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만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되이고 지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 헛되이 봉하네 헛되이 봉하 예수 내 주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예, 가사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불러요. 승리를 선언하면서 마귀를 향하여 우리는 이겼다. 너희들은 우리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승리한다. 무덤에서 살아난다. 주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쓰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덤은 열리고 돌문은 물러갔습니다. 슬픔은 물러갔고 저주는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는 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활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과 일터와 후손들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